신앙의 정절,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신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믿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알았습니까? 또 영광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가장 예수 믿고 복받은 여러분 거룩한 증거가 뭔가? 저는요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이 뭔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처럼 그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을 갖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이렇게 생명 주시고 예수 이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녀된 권세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롭게 하셨어요. 내 영혼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 영적인 것 마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루 왕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처음에 지음받더니 그 안에서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불의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인생들, 우매한 인생들을 사로잡아서 그 영광을 막 가로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세 번째 어떤 말 합니까?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마귀가 그 영광을 가로채더니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온 천하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욕한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렸어.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은 증거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마귀가 어떤 자인가?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전쟁이 나서 이제 구테타죠. 전쟁이 나서 이제 미가엘, 하늘에 이제 군대 장관, 그 미가엘과 용이 막 전쟁을 한다 그랬습니다. 미가엘 부하들과 용의 부하들이 똑같이 전쟁을 막 한판 벌였는데 용이 이제 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냐? 옛 뱀이요,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땅에 와서 하는 게 뭐냐? 온 천하를 뭐라고요?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요. 그래서 그 사자들과 함께, 용과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계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 우주 물질계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우리 다 영적 존재지만 지금 물질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나님 만드신 이 물질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아니 온 천하를 끼니까, 아니 마귀가 여러분 하나 꼬이는 거 그거 어렵겠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가정 파괴시키고 영혼들 파괴시키고 또 가정 자녀들 파괴시키고 나라 이런 거 다 파괴시키는 거 간단한 거거든요. 마귀 입장에 볼 때. 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과 함께 다 쫓겨내려왔으니 말이요, 이 물질계에 더러운 그 영적인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이 다 덮고 있으니,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이 여러분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영적인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바로 온천을 꿰고 있다는 것,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고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원수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 물질계에 살고 있는 데게 이렇게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이 와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걸 마왕이라고 하고 그의 사자들을 갖다가 또 거짓의 영, 적그리스의 영, 이단의 영,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속아서 그 종이 되는 인생들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 귀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정사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보세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평양까지 갔습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빨리 좀 교류가 돼서 복음도 좀 들어가고, 뭔가 좀 자유롭게 좀 통일되면 얼마나 또 좋아요. 이게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봤지만 막 능라도 경기장 15만 명 모여 있죠. 평양 시내 또 오니까 그 환영하죠.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 감동 받았다는데 그 감동 받을 건 아니고요. 막 그런 거. 그 왜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정사와 권세로 꽉 잡아버리니까, 정치와 권세로 꽉 잡아버리니까 그 시민들이 그대로 딱 하나 딱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서 이제 온다는데, 여러분들한테 꽃수술 하나씩 나눠주면서 도로 나가서 조국 통일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응? 얼마 줄 거냐고 그러지. 알바 얼마 줄 거냐고. 근데 거기는 한다. 왠지 아세요? 김정은 위원장 신이에요, 신.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신이, 자기 눈으로 보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감동받아서 막, 그게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장이 초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환영하고, 막 위원장을 더 뜨겁게 환영하고, 그래서 소리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정사와 권세한테 확 잡힌 거예요. 그래. 밤이 우리나라 와서 카프레이더 못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카프레이더면 빌딩 어디에서 저격할 때 어떻게 알아요?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이니까 다 자기들은 하나로, 당이 하나고 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게차 타고서 카프레이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와서는 카프레이더 못합니다. 어디서 총알을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영적으로 했다. 빨리 통일돼서 복음도 좀 들어가고, 빨리 교류해서 북한 사람들도 그 자유를 또 맛보고 하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런 똑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확 잡아버리면은, 사람 하나를, 지도자를 확 잡으면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주 예수 잘 믿고 너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에게 완전히 잡혀서, 성령에 완전히 잡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잡혔느냐, 신령한 영에 잡혔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에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교회에. 그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막 절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후에 남은 음식이 있어요. 이제 재물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물에 대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교회가 온통이 이제 혼란한 가운데 이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재물 드린 고기를 갖다 시장에다가 내다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또 이게 재물에 드렸던 건지 아닌 건지 참 고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바 되었느니라.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뭐 재물 갖고서 막 그렇게 싸우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또 경고하신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습니다. 자,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만들지 말으라 했는데 이제 저렇게 25장 보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세가 없다고 이제 시내산에서 막 뜁니다. 그때 모세가 데려와서 레위지발 시켜서 칼로 다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복주는 거지 우상이 복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자, 5절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복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생명 줬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부터 아들 3, 4대까지 계속 죄를 갚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3, 4대 3, 4대 3, 4대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3, 4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30대 40대 50, 100대 500대까지 계속 이어지면 그 저주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주를 딱 끊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믿고 저주 끊는 것을 감사하자. 이 3, 4대 계속 막 이어져. 아직 집에서 제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고민도 되겠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6절에 우리를 질투하신다 했으니까 사랑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말이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 돼서 막 시골에 내려가고 귀성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실 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 여러분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조상 섬기는 아니 십계명도 부모님 공격 안 하고 하지 않아요? 거기 부모님 이 12절에 뭐라 했어요? 12절에 12절 보세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니 어떤 사람은 조상한테 절하고 싶고 조상을 잘 섬기고 싶은데 왜 절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큰 문제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부모도 없느냐 조상도 없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가 최고 효자인 것처럼 효녀인 것처럼 그렇게 백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땐 효자 찾아보지도 않다가 또 돌아가시고 나면 꼭 제삿날 또 꼭꼭 찾아와.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엔 영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만 딱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납골 땅, 막 납골 같은 거에서 막 얼마나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않다가 막 그거 모셔갖고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집안 그 싱크대 앞에 찬장 있잖아요. 거기다 좀 납골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납골 땅에 돈 몇천만 원 갖다 그거 놓지 말고 싱크대 앞에 찬장에다가 딱 놓고서 매일 아침 와서 아이고 부모님 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말이요. 그 아진 못하고 납골 땅에다가 그거 하고 말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여러분 정말 천대까지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만. 자, 올해 고린도전서 아까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7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갖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배고프면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재물 주권 여러분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사 드린 그 사과가 있어. 먹을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게 나서요. 차라리 먹는 게 나서요. 먹는 게 낫지. 식물인데 하나님이 사과 열매 태양 주셔서 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과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먹습니다. 먹으면 됐지 뭘. 아이고 이거 먹으면 지옥 가나 뭐 우상숭배도 어떻게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거요. 목마르면 술도 먹고 말이야. 먹어. 아이 죽을 것 같아.
목이 말라. 어떻게? 먹어야지. 맥주라도 먹어야지. 예? 바보같이 안 먹고 굶어 죽어요. 하나님, 맥주가 있었지만 나는 이거 안 먹고 순교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이러냐고. 빨리 맥주 먹고 살아서 전도 또 해야지. 예?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식이 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느냐. 예? 어떤 집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해서 술 먹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산에 가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먹고 내려와라. 에? 그랬대요. 에? 에. 지금 그 얘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봐요. 자,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이 우상도 아니고 식물이 심지어 것도 아니고 그냥 식물은 여러분들이 정말 배고프면 먹고 또 안 먹어도 되고 금식할 수 있으면 안 먹으면 되고 자유하다.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 자유함으로 인해서 에이 뭐 포도주 한 잔 먹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포도 만들어줬는데 할렐루야 포도주 뭐 드세요. 드셔. 드셔. 그래 자유함이 여러분 자유함이 말이요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집사가 어고서 이러고 다녀갖고 나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다 그러면 옆에 믿음 약한 자들이 어머 저 집사인데 또 술 먹네 나도 먹어야지 하고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우상의 집에 이제 그 재물 드린 거 그 앉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잔치에 먹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자유,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담력을 주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들의 삶 잘못해서 나머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술 먹을 수 없나요? 술 먹을 자유가 없나요? 다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먹으면 되죠.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맥주 한 잔 먹는 거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놀렐루야 하나? 목사님 왜 술 먹습니까? 목사님 혼낼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혼내?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왜 자기는 먹고 난 못 먹게? 그 이상한 사람들 되나잖아.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이래야지. 자 그런 것처럼 말이야. 목사님이 술 먹으면 아이고 안 되는 것처럼 안 된다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도 다 내가 먹음으로 옆 사람이 이거 담력을 얻는구나. 때는 이때다 하고 담력을 얻는구나. 그래서 술 먹고 나중에 또 믿음도 없고 그 예수의 피로 산 양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린 거 사과 이렇게 위에 자릅니다. 그거 보고 재물이구나. 먹지 마세요. 양심에 찔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먹든지 그건 기도하고 먹든지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라. 저 재물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약한 자들의 담력을 얻어서 그들이 믿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지옥 가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야.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영혼들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잘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삶으로 이웃의 영혼들을 정말 어떻게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 그래 조심해야 된다. 자 12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 짓게 하는 거죠.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야, 사도 바울이 말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까? 내가 영혼들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말이야.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술 안 먹겠다고 결단한 게 뭐예요? 실족하니까.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도 얼마나 멋있어. 담배 정말 내 친구 담배 피는데 하는데 막 도나스가 나가 이렇게 도나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야. 야 진짜 기술이야. 기술이 얼마나 하는데 막 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얼마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나스 만드는 거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여러분 실족할 거 아니에요.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이 가서 제사상 차렸는데 명절인데 제사상 차렸으니 초상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 그래서 가서 딱 절하고 말이야. 그랬을 때 아니 저는 교회 다닌다고 안 했어? 아니 집사래. 그럼 이제 집사도 그렇구나. 장로님 어디 가서 그 소리 들었죠? 누가 술집에서 다른 교회 장로님 먹던데 왜 장로님 안 먹냐고 막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저한테도 어떤 사람 막 그래요. 저기 밭에 일하러 가면 밭에 가면 그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한 잔 하시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목마른데 먹고 싶지. 근데 그거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 술 먹었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많이 가잖아요. 술 먹어도 되니까 천주교 많이 가잖아요. 교회는 술도 못 먹게 하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실족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상 제사하고 제물 물어보세요. 그냥 음식을 친척집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 이거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제사 잘 드린 거니까 실컷 드세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면 저는 금식 중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하나님 식물 먹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먹고 힘내고 말이에요. 근데 양심상 묻지 말고 먹던지 물었을 때는 먹지 말던지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자의 믿음 있는 사람의 자유다. 그래서 사랑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아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이 내 행동이 우리 영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술 안 먹고 또 제사 이런 거 않는 것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은 멋있게 보는 거예요. 막 이제 넌 별거 아니야 이러지만 딱 자르지만 멋있다. 속으로는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결단 뭐가 있구나.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술 먹다가 갑자기 먹지 않고 제사 그렇게 드리다가 갑자기 안 드리고 야 멋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우상에게 절했던 숭배했던 그 재물이 고기 잔치한다고 가서 잔치집에 먹는 사람들 또 시장에다가 그 재물을 갖다가 팔았는데 그 재물 그 고기를 갖다가 또 갖다가 사 먹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혼란이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앞에 10장을 보세요.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절하는 것이 자기에게 고백한 숭배하고 굴복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 굴복하고 뭐 도와줄 것도 없는 자에게 굴복하고 영광의 주 생명의 주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멋있게 사세요. 세상의 영혼들을 막 이끌어서 야, 저 집사 보니까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깨끗하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술 주면은 사이다 먹으세요. 사이다 자꾸 먹고 난 사이다 달라고 해서 사이다 먹고 이렇게 해서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알려줘야지. 그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도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있는 자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며 내 믿음으로 또 정말 많은 영혼들 구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하며 예수야만 하고 다치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